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신 거죠?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저랑 멀리 거리를 두시려고 앉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 네, 여기 두 분은 제 후배라서 이 길 다니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 저 두 분이 앉았지 않았더니 앞에 네 줄이 비었겠다. 고맙다, 얘들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튀하는 걸까요? 목사님들이 침이 튈까봐? 어쨌든 거기다 또 여러분 마스크까지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저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설교하기 좀 어렵네요.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제가 리젠트와 뷰에 강의하러 왔다가 여기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 설교하러 왔다가 리젠트와 뷰에서 강의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 밴쿠버에 와서 왜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 밴쿠버를 이제야 왔지? 그런 후회가 될 정도로 밴쿠버가 너무 아름답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매일 사시니까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앞으로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께 부러움과 또 축하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또 이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들 하실까, 그런 생각도 또 더불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성교회 현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대성교회 교회는 제가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웠거든요. 벤치 마킹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벤치 마킹을 한 교회를 가지고 나들목 교회를 세우고, 나들목 교회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개의 교회로 나뉘어졌어요. 건강하게 분교했습니다. 분교하기 직전에 제가 공부한 같이 설교를 했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의하는 거가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한 300페이지 넘는 책이 그 강의에 쓰여서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설교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두려움이 생기네요. 네, 요즘 별로 친한 척을 안 하셔서 소통이 잘 들리지가 걱정되긴 하지만,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이민사회에 와서 캐나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를 찾다가 이 교회에 잠시 머무는 또 정착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도하고 계시고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나 있나요? 한국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사실 한국 사회로부터 지속한 부정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그 쇠락하고 있는 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매우 위험한 집단으로 여기지기까지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워낙 떨어지고 있다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급속도로 더 떨어졌고, 한국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는, 한국 교회자들에 대한 신뢰는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위치에, 그 밑에가 맨 밑에가 국회의원이고요, 그 위가 공인중개사고요, 그 위가 목사입니다. 이 동종업종이라고 하는 스님과 신부님들보다도 저희는 몇 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운 내용을 알리시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밴쿠버의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밴쿠버의 한인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나요? 물론 밴쿠버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만 이민사회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떤 식으로 인지되고 있습니까? 주빌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빌리 교회는 우리 한국 이민사회 또는 한국 교계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평가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이렇지 못한 좀 무겁고 안타깝고 여러분 마음에는 괴로움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좀 공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크리스천들끼리도 서로 그 교회는 저거, 저 교회는 저거, 우리 교회는 또 이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천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주 초기에 AD 한 49년 정도에 세워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서술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 대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게도냐 전체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데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다 알려져서 에브리웨어에 알려져서 우리가 더 거기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편지를 쓰면요 바울의 편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편지에 걱정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걱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AD 49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평판을 그것도 이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도 비평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극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소문이 마게도냐 아게이지아 이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사이즈가 대충 사이즈가 우리 남한 한반도의 한 반 정도 사이즈 한반도 정도 그 정도 넓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이런 소문이 퍼져서 좋은 아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교회에 대해서 스타디를 해보면 이 교회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지만 고대 도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스터디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시리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그 고대 1세기, 2세기 당시에 고증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식의 도시가 형성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나 시리아의 안디옥이나 둘 다 비슷한 도시예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사이즈도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데살로니가 도시도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얼마나 컸냐면요. 길이가 1.6km, 너비가 3.2km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지금 현대 도시처럼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2.6m, 넓이가 3.2m. 그러니까 어제 우리 여러분들 레이크에 가셔서 노셨죠? 안 가셨나요? 일부가 가셨군요. 네. 예. 제가 어제 그 레이크에 방문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거기 2km 정도거든요. 2.5km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2km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있는 그 레이크라고 얘기하면, 근데 안 갔으니까 그 레이크 뭡니까, 이름이? 네, 어쨌든 그 레이크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그 정도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는 굉장히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인구 밀도는 그 도시에 15만 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정도 사이즈에서 15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인구 밀도로 얘기하면 지금 맨하탄이나 서울 중심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구 밀도가 단위 면적당 높아요. 왜냐면 고층 빌딩을 지어서 거기 사람이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사람이 많이 살죠. 근데 여기는 빌딩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닥다닥 살고 있는지를 대충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고대 도시 그런 사람들이 로마 같은 데 가서 이 관광 가이드의 얘기를 들어서 뭐 신전이 있고 콜로세움이 있고 대중목욕탕이 있고 상하수도가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미화해서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사람이 몰려 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주거를 보면 그 당시에 어디서 살았을까 사람들이? 개인 집과 개인 저택과 연립주택에서 살았어요.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인슐라는 한 5층 되는 건물인데 당시에 5층 정도까지 높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건축자재를 가지고 더 높일 수도 있었지만 신정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고도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보다 높여질 수 없었고, 또 하나는 기술이 약해서 사실 자꾸 무너졌습니다. 집이. 그래서 5층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좁은 집에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한 25대 1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인구의 25분의 24는 이런 데 살고 25분의 1은 큰 저택에서 부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 인슐라라고 하는 집을 생각해보면, 인슐라의 이 집에 부엌이 있었겠죠? 집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부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부엌이 있으려면 연통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창이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을 지으면 창으로 바람이 연기가 나가는 거죠. 비가 오면 어떡할까요? 조금 잘 사는 집은 가죽 같은 걸로 막고, 못 사는 집은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로 가리는 것이죠. 5층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네요. 물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식사 시간이 되면 건물 전체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럼 2시 전체가 저녁부터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온 창문으로 연기가 나오니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여보세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나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물을 길어 올라가서 밥을 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신체적인 일이 벌어지죠?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럼 화장실이 있었겠네, 거기? 당연히 없죠. 화장실이 생긴 거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거는 인류 역사에 200~300년도 안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이런 건물에서 화장실은 어디 있었을까요? 길거리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5층에서 내려가기 힘들죠? 그럼 뭘 쓸까? 그렇죠. 뭐 굳이 그걸 설교단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기구가 있겠죠. 특별한 물질을 담는 기구가 있겠죠. 거기다가 하룻밤에 지내는 거죠. 그러다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당연히 그 하수구 같은 데 버려야 되지만 인생은 그렇게 늘 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창밖으로 비죠. 시대 로마 법전에는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재판을 청구했어요. 손해배상 같은 것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집주인이 이겼습니다. 그 밤낮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피해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하수구도 없었기 때문에 도시는 언제든지 더러웠습니다. 오물들이 늘 흘러가고 있었고요. 상수도라는 게 만약 있었다면 로마도 마찬가지였지만 물 속도가 늦어져서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늘 공급됐어요. 길에는 쓰레기가 엉망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납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유기된 영화들의 시체가, 그런데 동물의 시체, 인간의 시체들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위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서 자주자주 전염병이 돌았어요. 심각한 전염병이 돌 때는 인구의 3분의 1, 3분의 2가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기회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이주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주하는 사람이 계속 많아져요. 정착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여자들은 밤길을 다니기가 위험했을 것입니다. 전염병, 의상적으로 아주 안 좋았고요. 그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달픈 도시 이주민들이 그 인슐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지금은 높은 곳, 뭐라고 부르죠? 가장 위층은? 펜트하우스라고 했죠? 그때는 5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5층까지 걸어가야 하니까. 자주 무너졌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네를 유리해서 이곳에 와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도시가 안전하지도 않았고, 늘 불안정한 것이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의 특징은 악취였어요. 그래서 고대 문서들을 보면 아무리 부자여도 이 도시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글이 있을 정도로 도시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니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 도시에 깔끔하고 깨끗한 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도시에 찾아와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온 사람들, 거기 정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장되지도 않고 불안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삶 자체가 퍽퍽하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일단 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조건보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여건은 훨씬 열악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전도연 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안식일에 설교했다는 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3주 스테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지 않았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주를 보고는 그런 얘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데살로니가에 스테이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3주 정도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는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연대기를 스터디해보면 아마 여기서 6개월 정도가 비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6개월 정도 스테이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떠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최소한 1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 전에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도 역시 6개월이 되기 전에 쫓겨났습니다. 아마도 이 쫓겨나는 걸 보면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서약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각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6개월 만에 사라졌네? 가능합니까? 아니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를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요? 건물이 생각나고 목사님이 생각나고 교회 조직이 생각나고 프로그램이 생각나고 주일날 예배가 생각나죠.
근데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였어요. 지금은 교회 그러면 딱 정해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gathering, 모임, 미팅, 조금 확대하면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을 저보고 해석하라고 하면 하여튼 그것도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만약 번역한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였어요. 그냥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어쨌든 사역자가 없이 개척자가 한 6개월 만에 사라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밖에 없는 교회죠. 가난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되고, 아니 그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아, 바울이 뻥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런데 그렇게 약간 과장들과 뻥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뭐죠? 그게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도시 환경, 고대 도시 환경에서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가 어쩌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건 성경에 쓰여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런 게 교회구나. 이런 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제 책을 찾아보시도록 합니다. 네. 오늘 짧게 그냥 몇 가지 쿨로만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혀 불가능한데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한데요. 이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 그건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 트리올로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걸 하나씩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 가야 나는 구원의 확신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구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oduced by fait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오늘 한국 기독교는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믿으니까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어서 사람이 인생이 바뀐 그런 모습이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사랑. 너희가 아니,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사랑은 수고예요. 레이버. 노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3장 정도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가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에서 본이 되고 있어. 이 사랑하는 것에.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말을 붙이지 않겠어. 덧붙이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바울이 저는 뭔가를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믿음의 행위를 보니 참 놀랐구나. 근데 그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서로에게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구나, 너희가.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봐도 이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 교회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야, 마게도니아 교회 좀 봐봐. 저렇게 가난한데도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더 가난한 교회를 도우려고 그러잖아. 근데 너희 부자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편지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레이버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뭐 다른 의미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유대 청년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는 걸 기다린대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소망이 뭐냐고 그러면 50평짜리 아파트 얻는 거예요. 밴쿠버 같은 데 저택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그런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나요? 밴쿠버 와보니까 여기는 요트 한 대 있어야 되겠죠. 난 요트 하나를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인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전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전부. 이 땅에서 뭐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엘피스라고 나와 있는 이 신약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의 인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참고 견디겠다는 거예요. 와, 도대체 그런 새로운 공부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교회는 이래서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래서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여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공부를 시켜버렸죠? 그 비밀을 저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 본문을 5절부터 8절까지를 자세하게 다 방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동사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보여주시면 이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다 나와버리면 이게 스피치 이게 사이잖아요. 기회감이 다 없어지고 순간이 맞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고 나와요. 들었다. 5절에 보면. 그죠? 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럴 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좀 하다면서 얘기해요. 어쨌든 좀 독특한 목사야. 근데 그래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말은 들어서 그러시면 내용은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듣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왜 받아들여야지. receive 하는 거죠.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가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아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세상에 너희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걸 진짜 받아들였어요. 진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준 사람과 그 전해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본받으면서 금방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한 3년이나 한 5년 정도는 제자훈련을 받고 뷰 같은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5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의 AD 50년이나 51년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는데 이 편지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딴 사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너희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써서 그곳으로 아베아의 지역 전체에 전달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현상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면 제가 한국교회 현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죠? 요즘은 또 유튜버가 발전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가 줄비합니다. 그죠? 제 설교도 좀 들어보시죠. 제 설교 근데 듣기가 어려워요. 길어요. 일단 50분 넘기 때문에 인내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설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짧으면서도 재밌고 유익하고 거기다가 약간 감동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런 설교가 쌓여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보다 말씀을 많이 듣는 한국 교회가 있을까요? 그죠?
심지어 말씀 듣기는 우리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요. 더 많은 리소스가 있고 더 많은 찬스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조명은 우리가 더 낫네. 한국 교회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듣는 건 듣는데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 걸 내 걸로 삼아서 그렇게 사는 걸 뜻하는 거죠. 그죠? 글쎄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삶이 바뀌나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제가 저에게 들은 말씀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아내지? 하고 고민하시나요? 아니 제에게는 뭐 별로 영향가 없으니까 우리 홍성관 형제가 전도사님이 곧 목사님이 되셔서 이분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지난주에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난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 뭐 그런 거 하시나요? 한 수요일만 돼도 지난 주일에 무슨 얘기 들었지? 어떤 때 목소리는 오셔도 금요일쯤에 잘 되는 줄 잊어버려요. 받아들이나요? 몇 명이나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 받아들였고 그 다음 나타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거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쉬웠지만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 이건 평생 해야 될 부분이고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걸? 그럼 나보다 앞선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내가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지? 내 주변에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보다 주님을 더 먼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난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네. 재밌는 거는 바울이 정말 경건하게도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따릅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제가 이상한 책을 많이 쓰는데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죠? 여러분들도 이 거짓말 많이 하셨죠?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을 보고 다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꼭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을 보이니? 너도 못 보는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교회는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은 변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지? 그게 도대체 뭐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본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형제니, 저 자매니, 저 집사니, 나는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어. 저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저런 분 이분에서 정말 나보다 한참 앞서 계셔. 그래, 본받고 있나요? 본받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본받는 사람이 없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사람이 쭉 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내 앞을 다 제끼고 예수님 뒤에 딱 붙어있으면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제꼈어. 내 앞에는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 그럼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면 매우 교만한 사람이죠. 나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도 좀 문제가 있잖아. 뭐가 다 너가 같아. 다 그래.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본받을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본받을 사람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교만하게 일을 떠는 거야.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필요성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받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누굴 본받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걸 가지고 본받기 어려울 거예요.
저 사람 차가 바뀌었네. 나도 저렇게 새로운 차를 사야지. 뭐 그 정도를 본받을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본을 받아요? 이게 교회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어쨌든 본 받는 건 없어졌어요. 그냥 더 심한 거는 돈을 되는 것은 거의 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세요.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그 냄새나는 인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눈을 보고 목사님 인간 한결 있는 냄새가 나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한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따라가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근데 여기서 본이 됐대네. 예수님께서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본이 됐대요. 본이 되어졌대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던 말이랑 뭐가 맥이 맞네요. 그래 사도 바울은 뭐가 얼마나 완성됐길래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근데 그 본문을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해서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와라. 현재 명령입니다. 내가 본받은 게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오렴. 내가 너희보다 조금 앞섰으니 나를 따라와.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따르게 될 거야.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받아들이면 본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부부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내 취미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재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섹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담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싸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게 한두 가지여야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의 위를 받고 가는 것이라면 여기가 좀 조용한가요? 여기 저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나요? 여기 이제 예배도 짧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난 천국 간대. 천국 잊었고 여기 잠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찾아보는 거야. 아직 있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응?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졌는데 혹시 없어지지 않았을까? 있네. 혹시 그렇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받고 본이 됐어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만에? 1년 만에. 왜 한 10년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10년 지나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여러분 지시면 제가 열심히 만든 거예요. 이게 흐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저 맨 끝에 보이세요? 뭐가 나왔는지? 네? 이거 나름 애쓰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말씀 듣는 거는 넘쳐납니다. 홍수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본을 받으려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본이 되려는 사람은 씨가 많았습니다. 아무요. 세상 영향력은 꽝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만들고 자기 동네를 변화시키고 있나요? 아니 동네 만들고 자기 옆집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나요? 우리 학교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만나면 그 엄마들에게 어떤 종류이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 일어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를 여러분 보셨어요. 돌아가 보면 데살로니가 현상이 뭐였죠? 앞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 뭔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현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황승원 목사님이나 나머지 분들이 이걸 계속 여러분들 가르치길 바라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아, 그건 설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현대적으로 생각은 거꾸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예요.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중심 가르침이 뭐죠?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뭐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답이 나오는 거는 이 교회가 약간 소망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은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기독교만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 사랑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다가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여는 평화, 죽으면 가는 것, 조금 생각이 드는 사람은 통치, 뭐 영역 주권, 뭐 이런 정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인가? 영역 주권, 뭐 이런 얘기하려고 주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복음서에 그렇게 할렐레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런 레디컬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를 믿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예루살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왜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기술되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주의, 또는 그리스도 종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메시아주의자, 메시아 족속, 메시아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안디옥에 나타난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별명을 줘주자 어떻게 줘줄까? 이 사람들 메시아주의자네, 메시아 종족이네. 그들의 하나님을 유별하거든요. 다른 종류의 참사, 대성령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는 일구 동성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된 삶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었고 더 가난했고 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칭찬이 따라오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에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했구나. 하나님 나라 시작했구나.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구나. 이미 시작됐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새로운 공동체구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제도가 되고 여러 가지 교회사의 문제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제도가 있는 교회가 그걸 대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그리고 돈을 받으려고 저토록 애를 썼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 하다 보니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는 뭐 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요트 정도 살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뭐 그런 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잘 믿으면 큰 집 사고 애들 대학 잘 가고 더 나아가서 요트도 살 수 있어. 그게 기독교예요.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을 원하시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종교입니다. 빨리 적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받을 생각을, 이 땅에서 복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적으십시오. 인내가 필요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견뎌야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견딥니까? 역사의 종국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그냥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이쁘게, 선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뭘 굳이 누굴 본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깨진 세상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근데 그게 기독교인가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평판을 지금 받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나들목교회가 18년이 되고 난 다음에 헤어지기 직전에 이 본문을 한 2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잘 성장했지만 5개로 나뉘어지고 일단 그 교회를 이끌던 제가 그들을 이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 우린 이 교회보다 10배, 20배 가까이 더 신앙생활했다. 그럼 우리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울 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가지 않는다면 못 살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모두가 이끈이가 되자. 아니 더 중요하게 다른 이가 되자. 내 앞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다른 이가 되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끈이가 되어주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이끈이가 따름이면 이끈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누구의 따름이가 됩니까?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조금 먼저 믿는 사람의 따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끈이가 돼요. 누구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보다는 우리가 엄청난 선을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럼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따름이가 되는 거죠. 내 앞에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선배가 있죠. 근데 그를 본받으면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기독교란 무엇이냐면 주일날 모였다가 헤어졌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밤낮 그 얘기하는 종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장엄한 무리입니다. 예수를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 30년 동안 예수를 따르는 사람까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들 관계 속에는 모든 사람이 이끈이면서 따르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앞선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이끈입니다. 그냥 1대1 관계가 돼서 너는 내 제자야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정말 다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을 배우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끈이가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따름이가 되어주는 그 이끈이와 따름이로 연결된 1차선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큰 무리인 것이죠. 장엄한 무리, 주님을 따르는 장엄한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만들까 소문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꽝이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살아내야 돼요. 저는 신학을 안 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좀 적게 했어요. 저는 아직 기도도 못해서. 저는 성경 일독도 못했거든요. 걷어치우십시오. 백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셨다면 그 장엄한 무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가 주빌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희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이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주빌리 교회. 희년을 깨달은 사람들, 나중에 올 희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희년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100%에 세워보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이 보는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야 원래 이런 공동체야.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린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몸을 내밀며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진짜 알맹이가 있는 기독교를 좀 믿어보면 안 될까요?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 뭐 하실 건데? 그래서 밴쿠버 와서 캠핑하기 참 좋죠. 캠핑카 가서 캠핑해요. 돈 좀 모으면 요트 사.
그렇게 사시려고요? 이 깨어서 멍멍이 세상에서 그냥 착한 시인으로 바베큐에서 먹으면서 매일매일.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아도 그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발견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를 구하다가 발견한 사람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다 꽝이네. 하이퍼볼릭, 과장된 가르침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면 그게 실체라면 우리가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 얘기에 그냥 설득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 다시 보십시오. 이게 김영국 목사가 발명한 김영국 목사의 주장인지 저의 시오리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도 현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이며 지난 2000년 동안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맥이 유지됐다는 것을 혹시 깨닫게 되신다면 그 맥을 이어가십시오. 여기서 밴쿠버에서 그런 놀라운 경험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혹시 또 캠핑하러 오게 되면 이곳에서 그런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절실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예배 때 제가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되시기를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시간에 결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성찰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